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최근에 제게 주신 간증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제가 12월 31일 날 전립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3배 정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 중에 31일 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은 잘 됐고요. 근데 그 회복 과정에서 급박료가 찾아왔어요. 이게 그냥 뭐 평소에는 괜찮다가 화장실 앞에만 가면 이게 정신적인 것 또 신경적인 건지 그냥 정상적으로 배변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문이 닫혀 있다거나 누가 제 앞에 있다거나 뭐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커피를 뽑는다거나 할 동안 뭐 참을 수가 없이 이제 뭐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일이 이제 통상적인 운전이 일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제가 어찌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제가 없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뭐 의사 선생님이 운동 외에는 뭐 특별한 약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병원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갖고 저는 뭐 일이 뭐 돌아다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빨리 고치셔야 제가 생업에 지장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병원에 갔다 온 다음 날 다시 진짜 완전히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거는 1981년 대학 입학하고 나서 친구 소개로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발을 들이게 됐어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바라바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바라바같이 큰 죄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그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첫 설교로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 이제 매주 출석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조금씩 이제 커져갔는데 제가 침례는 그해 8월인가 여름에 정식 침례를 순복음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순복음교회 산하에 있는 대학 선교회에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제가 아무래도 좀 노래를 좋아하고 또 잘하다 보니까 뭐 병원 선교, 대학 선교 산하에 있는 병원 선교 전도단 거기에 들어가서 중창단 활동도 하고 또 대학 선교회 인원이 한 뭐 500명 이상 돼요. 그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도 예배 시작 전에 기타 치면서 좀 찬양 인도도 했고요. 또 학교에서는 제가 새벽 일찍 교회 학교 도서관에 가서 큐티라고 하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던 평생 기도 제목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을 이삭의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는데요. 그 에베네셀인가 엘리에셀을 이제 고향 땅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얻게 오는 과정에서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좀 평탄한 길을 제게 주십사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종의 기도가 저한테 좀 다가왔어요. 제가 사는 동안에도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좀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 갖고 제 생이 그래도 좀 평탄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나. 풍파가 없이 그냥 뭐 평탄한 길, 고생은 좀 해도 평탄한 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83년에 이제 군대를 입대하고 나서 1986년에 제대를 하고 다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요. 식품을 전공해서 저는 1988년에 해태제과 그 식품 개발 연구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 3, 4년간 근무하다가 지방에서 제 전공은 이제 스낵 계통이었거든요. 스낵을 전공하다가 이제 청주, 대전 뭐 지방 생활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신앙생활이 조금씩 멀어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2000년 들어서 혜태가 망했습니다. IMF 때 망해가지고 지금 혜태 크라운이라는 이름으로 크라운 제과로 넘어갔는데, 그때 저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 지금 택시를 계속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는 교회도 나가지 않고 거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쭉 지내다가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브래드 TV라고 이제 김종철 감독님이 제 삼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비슷하게 하시는 걸 해설을 해주시는 그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몰랐고요. 근데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해본 결과 정말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저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를 대신하고 있는 나라구나.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 이후에 그 땅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는 그 뭐 대치 신학이라든지 언약 신학, 그것보다는 오히려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세대주의 신학이 더 합리적이고 더 저한테는 와닿았었고요. 그때 이제 유튜브 통해서 많이 봤던 목사님이 정동수 목사님, 그리고 이일의 목사님, 그리고 뭐 믿음 침례교회 권대철 목사님, 또 기타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지만은 주로 제게 와닿던 목사님들이 다 보니까 성서 침례교단 쪽에 속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 어울리는 교단이 성서 침례교단이구나 하는 걸 그때 좀 느끼고, 그때 동네에 어디 침례교단이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마침 강동 성서 침례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육렬 목사님 설교도 이제 동영상으로 몇 편 보고 여기 가야겠다 하고 침례교회 처음 발을 디뎠고요. 9월 20 마지막 주에 아마 처음 발을 내딛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말 많은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한테도 많은 복을 주셨고,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나가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구원을 얻으셨고요. 또 뭐 이것저것 오베데돔 언약궤가 있었던 오베데돔 집에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듯이 저희 가정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지금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간단히 마치고요. 제가 매일 아침 이제 미러클 모닝 더불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마감한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